어제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로 인해서 죽음을 동경하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최윤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행복전도사인데,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라는 수필집도 쓰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자살을 거꾸로 쓰면 살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분이 루푸스라는 그런 회귀병을 앓게 되시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루푸스라는 병은요, 온몸을 정말 바늘로 콕콕 찌를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계속되는 병인데, 그런 고통이 계속되자 그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2010년에는 어느 여관에서 그녀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죽지 말고 살자라고 했던 행복 전도사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니 당시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녀의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경보가 울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700가지의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길래 이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자살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을 결심한 아내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그의 남편도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부부는 전날 찾아온 아들 부부에게 여행을 간다고 나와서 여관에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제가 이른 아침부터 자살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여러분을 침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주제가 죽음을 묵상하고 또 욥이 죽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자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자살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자살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것은 나쁜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냥 타부시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이 자살로 삶을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나를 받을 무릎이 왜 있었던가? 나를 먹일 유방이 왜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조용히 누워서 자고 또 쉬었을 텐데. 이 말씀 보면 욥은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않았을까? 나를 받아준 누군가의 무릎이, 나를 살려준 엄마의 젖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냥 그때 죽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한때 유행했던 염세주의를 생각나게 하죠.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게 염세주의입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라고 하는 쾌락주의도 사실 염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은 고통 많은 인생은 의미가 없고 건강하고 재미있고 쓸모있는 삶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고통이 심해지니까 욥도 점점 염세주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왜 살리는가? 왜 살게 해서 더 힘들게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전쟁터에서 가망 없는 죽어가는 병사를 굳이 살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에서부터 고통 없이 죽이는 안락사의 문제, 또 장애 알을 미리 낙태시키는 그런 오늘날의 그 생명의식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것 자체로 소중한 것인데 너무 고통을 받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심지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16절에 보면 낙태된 아이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또는 낙태된 아이처럼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돼 있을 텐데. 여러분, 낙태된 아이는 세상 빛,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부모의 사랑마저도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존재인데, 그가 죽어 고통 없이 편하게 있으니 자기가 낙태된 아이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낙태된 아이의 비참함이란 정말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로부터 다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보면은 욥은 이 세상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편안하고 안식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곳은요, 이 땅의 왕들과 고관들, 이 땅에서도 호의호식하던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금은 보화를 축적하여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던 그런 졸부들이 쉬는 곳,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고 종들과 노예들도 함께 안식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더 이상의 노동도 억압하는 자의 소리도 없고 조용하고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보통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인데, 지금 욥은 죽음의 세계가 현실보다 더 낮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과 고통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자살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상황을 통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나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빨리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빨리 생명 전화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아
기뻐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속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막 삽으로 열심히 막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 발견되면 막 기뻐 외치는 것이죠. 그거와 똑같이 열심히 땅을 막 파가지고 거기에서 죽음을 캐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의 관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 안으로 얼른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욥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의 행동이 그냥 단순히 미친 짓, 이상한 짓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기는 자기의 내면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 보면 자기의 그 무너진 현실은 어떤 것과 같냐면 밥 먹으려고 자리에 딱 앉으면 한숨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히려 뱃속에 있는 그런 모든 신음과 고통이 물이 되어서 막 입 안에서 속에서 막 흘러 넘쳐난다는 거죠. 마치 물토를 쏟아내듯이 자기의 신음과 앓는 소리를 이렇게 쏟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목에서나 있을 법한 모든 고통과 저주와 근심들이 그에게 일어났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죠.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26절. 나에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조금의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널려 있는 것이 고난만 있다면 욥과 같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욥은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바로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 것인가? 이거 영어로 읽어도 참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셨고 그 길을 가려놓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얘기죠. 왜 나를 죽지 못하게 계속 살려놓아 계속 고통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을 빨리 죽지 않도록 계속 살려두십니까? 더 고통을 받으라고요? 더 괴로우라고요? 절대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더 삶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죽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수술 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온몸이 비틀거리고 온갖 괴성이 나올 때 그것을 막고자 침대에 꽁꽁 묶어놓는 그 밧줄, 누군가와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싸우지 말라고 막는 그 손,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손이요, 생명줄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손은 놓지 않으며 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생명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줄로 꽁꽁 묶어둔 후에 우리가 무슨 비명과 소리를 질러도 그냥 묵묵하게 듣고만 계십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냥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죠.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정말 말없는 침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없이 우리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아무리 힘들어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이 생명되고 삶이 존엄해질 수 있으며 생명으로 결국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함께해야 고통을 이겨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결코 목숨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생명줄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생에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